주공와 함께 받으신 브로셔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없는 분들은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주공과 같이 보시면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보실까봐 미리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제시된 내용을 바로 안에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의, 자녀란 일반적으로 아들, 딸, 높임 말인데 성경적인 의미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부모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의 특성 세 가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닮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서로 다릅니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원리를 보면 양육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넉넉게 하지 마소. 그리고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마도록. 거의 다문 19장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몸을 욕되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 자녀에 대한 부모 의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라. 하나라고 그랬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노엽지 않게 디스플레이, 훈계를 해도 노엽지 않게 후계님과 청지기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자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받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불효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나부터 불효하지 말고 자녀가 효도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능력을 따라 구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나눠주신 분량만큼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모가 먼저 샘플이 돼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납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뒷장에 자녀를 방법.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양육하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격려와 칭찬 아끼지 마세요. 마땅히 할 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특별히 입술에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욕, 거짓말 하지 않도록, 흉내도 내지 말도록, 야단칠 때 자존심 상하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핀잔 두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육 효과가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라.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매사에 믿음과 소망으로 교육하라. 자녀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외적인 것보다 내적 중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잘못했으면 사랑으로 진리해서 바로잡도록 하라. 신앙생활 계속 잘하도록, 교회생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원에 관심 가진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잘못된 양육법 10가지. 자녀 원하는 것 하도록 주어라. 확실하게 안 됩니다. 혼언행할 때도 웃어주어라. 신앙교육, 도덕교육 하지 말라.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 보고 싶어하는 SNS, 요즘 애들요, 한국 통계를 보면 2살짜리 애들이 3분의 1이 휴대폰에 매달려 있대요. 2살짜리 애들. 3살에서 5살짜리 애들은 4시간 이상을 그거 보고 있대요. 티네이저들은 잠자는 시간보다 그거 보는 게 더 많대요. 요즘 애들 평균 키가, 남자가 애들이에요. 티네이저들이 175예요, 한국이. 여자가 164예요.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요, 건강은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SNS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거 매이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의도적으로 교육적으로 해줘야 돼요. 용돈 원하는 대로 다 주라. 하고 싶다면 거 다 도록 내버려둬라. 선생님 욕하는 자녀 그 애가 학교 못 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욕할 때 칭찬해 줘. 그래도 내 편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리, 책상, 옷까지 내가 다 정리해 줘라. 어찌 되겠어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보란 듯이 해봐라. 네, 실종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은 여러분 참고하세요. 윌리엄 보드 훌륭한 그 후배로 참시하신 그분의 부인이 캐서린 보드인데 그분이 자녀가 8명이었어요. 근데 8명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들로 잘 사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어머니 캐서린 부스에게 물었어요. 자녀 교육 비결이 뭡니까? 하나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이제 글자는 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보십시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앞섰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붙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은 진리가 쓰여지는데 사탄이 먼저 붙어버리면요 이게 이제 헝클어진 낙서가 된 거예요. 그 낙서가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른 한 명 전도하면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 한 명 제대로 다보면요 한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기 교육이라. 아이고 우리는 다 컸는데 여러분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젊습니다. 빠를수록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85% 통계 중에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훌륭한 일을 해내더라고요. 서머나의 감독 순교자 폴리각은 9살 때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신약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11살 때 은혜 체험하고 바뀝니다. 스폴전 목사님 12살 때 바뀝니다. 리빙스턴 소년 때 바뀌더라고요. 만약에 어릴 때 바로 잡아주면 평생이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고등학생은 늦을 정도로 그보다 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커지면 손자 손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애 따라서 커진이 왔다가 그때 예수 믿고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그런 애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애 좀 안아주시고 머리도 좀 손 만져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좋은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제자들이 애들 저리가 귀찮게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애들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축복하는 거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축복한다고 그 자리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장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막 병든 자 일으키는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있지만 애들은 이게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효과 좋은 어릴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뭐 하는 거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들이야. 어린아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 아주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가 본래 옛날에 사람들을 모으는 약선전하는 사람들도요, 애들은 저리가 했어요. 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천대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한국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애들은 이게 미래의 우리의 기둥 같은 일꾼들인데 애들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강조하면서 올 5일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하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희망은 한 가지. 애들 잘 키우면 끝이다 이거예요. 우리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잘 키우자는 어린이 선언을 실행합시다. 자,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 안고 여러분 주보에도 그 어린이들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린이를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자.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로 어른의 권위로 애들 축복하고 애들이 그러면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할아버지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복을 받고 또 존경심을 가면서 이게 위계 질서가 잘 흘러가는 그 질서정연한 흐름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질서정연한 흐름은요, 착하다 나쁘다보다 더 중요하고 공의롭다 불의롭다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질서를 찾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찬가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게 좋은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른들의 비방하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비방해보세요. 그럼 애는 학교 안 갑니다. 배울 게 없는 못된 선생님을 왜 배우려고 그렇게 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렸는데 교회 비방해보세요. 목사님 비방하고 장로님 비방하고 성도 비방하면요 애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얻어먹으니까 따라오지만 자기들이 디시전 할 수 있을 때는요 안 갑니다. 계산을 다 하거든요. 가면 안 될 곳으로 비방하는 데를 왜 가겠어요? 애들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주의시들을 보면 예수 믿지도 않아요. 천국에 확신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큰 자리 좋은 자리 거의 막 차지해요. 노벨상 얼마나 탑니까? 그게 쉐마 들으라 하면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메고 길에서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구약만 그 신명기 5경만 가르쳐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유일한 구주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애 실족할 것 같으면 연자맷돌, 이 맷돌을 메고 아예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애들이 실족하나요? 제일 많이 실족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싸울 때,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울 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크리스찬다운 진실된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거울인 역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사랑하면서 봉사하며 살고 때로 자녀들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어머니 하면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요. 늘 기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다. 정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머니, 할머니 혹은 아버지, 할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채 양보도 없이 씩씩하게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게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차일드시하게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믿는 걸 잘해요. 잘못 믿어서 유괴범에게 당할지언정 그럼 믿는 걸 잘해요. 그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어디 가도 씩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철저까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렌트비 걱정하던가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던가요? 전혀 걱정은 합니다. 그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에 목을 걸고 빌에 빌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구하라. 이 모든 것 다 내가 해주마. 믿자 이거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하나님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더라고요. 자녀는 이 사랑 중심 세계관을 즐기면서 삽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그래도 뻔뻔하게 괜찮은 것 같이 또 사랑할 줄 아니까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떨어지면 쥐가 돈 벌어 주지도 않으면서 엄마 왜 없어? 하고 큰 소리 쳐요. 당연히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엄마의 체온이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따로 떨어져 가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손도 잡고 기도도 받고 그러면 잘 잔다.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살 의자들도 많은데 기어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옵니다.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 귀찮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봐라 내 무릎에 오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애들이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애들은 꿈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화책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것이 애들이에요. 이 꿈은 현실보다 강하고 역사보다 강하고 지식보다 강하고 경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겨낼 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말귀로 하나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이거를 체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목 잡고 같이 여기서 갈 거. 그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자, 칼럼 위트 반 뷰렌이라는 분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나를 위한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자신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매 순간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정직함이 울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내가 존경받고 본이 된 그런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글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비교를 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저주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적대감 속에 자라면 남들과 싸우기를 잘해요. 조롱과 조소를 받고 성장하면 열등 인간이 돼요. 수치심 속에 자라면 죄의식 속에 자라요. 그러나 반대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인내를 배우고 칭찬받고 자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받고 자라면 감사할 줄 알고 올바르게 자라면 정의를 알고 인정받고 자라면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은 귀찮아가지고 막 꾸짖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인정을 하잖아요. 천국의 당당한 주인공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으면 안 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야. 천국의 주인공 소중하다 이거예요.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요즘은 애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애들이 어려울 때인데도 애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형편이 좋은데 애들은 더 적어요. 역반응이에요. 옛날에는요, 사실 저희 집이 5남 3녀 8남매 그게 많다고 하지만 그런 가정이 많아요. 고장노린 가정도 5남 3녀. 우리 아버지 저희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저 저희들이 알아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요, 잘 자라고. 그리고 저는 효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물론 뒤에서 바라지를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요즘은요, 왕자님, 공주님하고 떠받들고 사는데 그렇게 키워가지고요, 애들 셀피시 해가지고 부모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지 줄 거 생각 안 해요. 아주 불가사의한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어렵게 키웠는데도, 막 키웠는데도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떠받들어 세웠더니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그런 예가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이 부모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자기 소유같이 이게 문제예요. 인격제로, 인권, 인격, 자존감을 인정해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닙니다. 자녀는 내 화풀이 수단이 아니에요. 자녀는 수단이 아니고 내 사랑의 대상이다. 내 과시하려고 예쁜 딸, 뭐 좋은 아들 과시하려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대리만족의 대상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수단이나 목적화할 때 이게 이제 삐뚤어진 사고를 갖게 됩니다. 오직 내가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 대상이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은 또 그런 애들이 잘해주잖아요. 먼저 부모가 부모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의시들이 애들이 태어났을 때 유태현 박사님이라고 건국대 부총장을 하시고 세계 총장협회 회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교수까지 하셨는데 자기 애들 주이시 학교에 히브리대학 히브리 교육을 시켰는데 그 통신표를 가져오잖아요.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두 가지가 없대요. 랭킹, 석차가 없고 그 다음에 점수도 없대요. 뭐가 있느냐니까 얘는 이런 특징이 있다. 기질이 어떻다. 그것만 쏘는데요. 고고중점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애들이 그 기질 따라 잘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뭔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런데 지혜가 있고 앞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키워지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또 나를 키워가야 돼.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법도 성숙해지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한마디를 해도 열매가 맺도록 그런 걸 부모가 훈련해야지. 할 말이라고 단소리라고 효과가 없는 단소리는 애들이 오늘 교육받았네 하지 않고요. 오늘 한판 당했네 생각한다. 그럼 여기 피해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어릴 때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도 필요하고 박물관도 데려가고 역사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끝장이에요. 내가 죽을 자격도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들의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가 왜 이 노래를 부르냐면 그 발티모어에 빈민굴이 있었어요. 마약과 알코올과 흑인자들의 그 소굴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여기는 소망이 없음 구제 불능 딱지를 붙인 동네.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 180명 중에 176명이 다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180명 중에 176명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어요. 학자들은 구제불능 소망 없음 결론 내린 데서 그렇게 되더래요. 보니까 한 희생한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결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을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릴 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에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남자 부모가 다 안 계셔서 참 허전해요. 순종할 부모가 계시는 것 자체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도 주 안에서 하라.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순종을 요구할 때 부모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제가 학생부 지도할 때에 우리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쉴 겁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본당이. 안 돼. 우리 애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부 집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의대를 가긴 갔어요. 나는 신앙 팔아먹고 나중에 보니까 효도하고 관계없이 살더라고요. 저 부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때 다른 애가 있었어요.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는 애.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공부한 애가 그 부산 전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산대학교를 가면 인터뷰를 할 텐데 그러면 교회 이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야, 건방진 소리 하지마.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가. 아인슈타인과는 학자가 될 꿈을 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물리학 박사가 돼서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세 가지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인물. 첫째, 내 가문을 이어갈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내 가문? 가문의 후계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속담에 옥돌도 다듬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잘 다듬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고 대인관계는 사회 속에서 배우지만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배운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서 가문을 이어가고 두 번째,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기둥 같은 일꾼으로 디모데가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닉의 정성된 양육과 사도 바울을 통해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지듯이 부모는 교회 일 잘하는 중직자인데 자녀가 믿음이 없고 방탕하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엘리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홍리 비느하다가 나라를 말아막 그런가 하면 고넬료 백부장은 그 사람이 함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같이 잘 돼야죠. 대를 이어 잘 돼야죠.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문,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도록 키워서 지혜의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크롬웰이 되고 링컨이 되고 환이 데이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의 롤모델을 따라서 잘 자라서 키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의 이 중요한 것을 다시 명심하면서 내일의 교회와 나라와 역군이 될 그런 자녀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축복하면서 잘 길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